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연구해서 발표한 이론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신은 이 연구를 자기 집 마당에 있는 개미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개미를 자세히 살펴보니 부지런히 다 일을 하는데, 나아가서 이 개미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어떤 회사, 조직, 그리고 나라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집단이든 부지런히 일을 하는 상위 20%가 그 집단이 생산하는 전체 생산량의 80%를 생산을 하더라. 그렇다면 하위 20%가 있겠죠. 하위 20%는 보면은 거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가운데 있는 중위 60%는 그냥 일을 대충 적당히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꽤 유명한 이론인데 아마 여러분 공감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라든 어떤 조직이든 회사든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은 소수고, 그 소수가 거의 생산량 전체의 공헌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그렇다면은 회사라든지 국가 또는 이런 조직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떤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과연 앞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체 교회 충성에, 봉사에 공헌을 하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몸이 약하다고, 병이 들었다고, 아니면 배운 것이 없다고, 또는 나는 세상에서 큰일을 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교회의 일은 맡지 않아도 된다,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 나아가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처신하고 나아가서 사람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신분에 맞지 않는 어떤 말, 행동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그러한 일들을 삼가야 합니다.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부끄러움을 압니다. 얼마만큼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워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사회성, 그리고 인격이 얼마나 성숙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개는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행동, 어떤 일을 할 때에 주인이 보든 누가 보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집에 키우는 개는 그런 좋지 못한 나쁜 버릇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개가 왜 이러나, 내가 보고 있는데도 전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보고 있는데도 눈치를 전혀 보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 가운데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과거에 어린애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기 할 때까지 바지를, 그러니까 속내의까지도 아랫도리를 입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어린아이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가 아래에 옷을 입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가면서 자기 자신도 그걸 알고 또 부모도 옷을 입히니까 바지 같은 것을 입고 다녔습니다. 만약에 어른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염치라는 말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염치 없다는 말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철면피라는 말을 씁니다. 얼굴 가죽이 철판으로 덮였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면은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다. 짐승의 마음이 겉으로 행동으로 말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사회상을 우리가 반영해 보면은 맹자의 수호지심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호지심이라는 말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의 시작이다. 말을 했습니다. 말을 바꿔봅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집단에서는 의로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에게서, 그런 집단에게서 어떻게 의로운 것을, 바른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늘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어떤 집단을 보면은 하는 일, 하는 말들 가운데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그게 부끄러운 일인 줄도 모르고 매우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전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지도 아니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바로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끄러워할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자랑을 하고 그리고 선전을 해댑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부끄럽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당사자라면은 정말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사에 비추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기대에 맞는 그런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빚진 자 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다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부끄러울 것이 없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 의약품이라든지 어떤 귀한 재료는
그 재료가 귀할수록 잘 다루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그 원칙, 어떤 재료를 다루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조심해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잘 다루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보관도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의 손을 타지 못하도록.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함부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그런 재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의 원칙을 잘 권면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회를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믿은 스승과 같은 바울이 자기의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를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목회의 방법을 가리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또 뒤에 나오는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다, 목회를 이렇게 하라는 내용으로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내용들을 보면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은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이 시점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 진리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룬다는 것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잘 적용을 해서 그 상황, 그 청중에 맞게 적절하게 잘 가르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바르게 해석해서 잘 가르쳐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바로 서고 자신의 믿음의 기초를 굳건하게 세우고 오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의 1차적인 책임은 잘 다루어서 연구를 잘해서 조리 있게 잘 설명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그래야만이 또 대를 이어서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방법입니다. 앞에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간에 말다툼을 하고 그리고 서로 경쟁을 하고 이런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투고 게으르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범죄까지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엄히 명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내가 지금 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의 뜻 그대로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을 잘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늘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 전서, 후서를 살펴보면은 적어도 10군데에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가르쳐라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 다시 올 때까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즉 읽는 것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과, 그 다음에 권하는 것과,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잘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택한 말씀과 잘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가장 집중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네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 교리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을 잘 살펴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잘 연구해서 잘 분별해서 전달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은 내용이 방대하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로 어떤 제목을 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가르칠 때에는 정리를 잘해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뜻이 16절 앞부분에 나오는 가르침을 살펴서 잘 연구하고 그리고 알기 쉽게 전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네게서 말씀을 듣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 내용에 달려있다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합니다. 언제든지 항상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때가 적절하든지 적절하지 않든지 간에 항상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가지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고 잘 전달하는 것이, 이해하도록 잘 설명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그러면은 목사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는 또 전서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사실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은 일꾼 자신들도, 평신도들도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알아야 할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채로, 무시한 채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임직식 할 때마다 교회에서 선물을 주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성경책을 선물로 줍니다. 주면서 그냥 주지 않죠. 그 이유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라는 의미로 성경책을 선물을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방법인 매뉴얼 같은 이 지침서를 무시하고 자주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무턱대고 일을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비해서 비행기는 얼마나 계기가 복잡하고, 그리고 조금 잘못하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집니까? 비행기를 조종을 하면서 그 기종에 기계를 잘 모르고 이 스위치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고 함부로 그 기계를 만질 수 있습니까? 다룰 수 있습니까? 엄청난 많은 생명을 태우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침서를 잘 살펴서 우리가 수고해서 내 개인 것을 희생해서 일을 하는데 결과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잘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합니다. 그 출발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에서부터 나온 일입니다. 아니, 누구도 이렇게 하는데, 누구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착각은 바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라는 자기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으로 변장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행세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큰일을 했다고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는 다른 하나님의 일만에 하는 방법이 있고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의 자격도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는 어린 생명들을 가르칠 때에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잘 분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학교 때 들은 기억나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배에 빠진 어린 아이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면서, 얘야, 예배는 마치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한 칸 한 칸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완성되는 사다리와 같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에 발판 하나가 빠진 것과 같다. 한 번 빠지면 계단 발판 하나가 빠진 것이고, 두 번 연속해서 빠지면 두 번 연속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에 발판이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식으로 자꾸 결석해서 천국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것만큼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친 예는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일 예배 빠졌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빠져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치 천국으로 올라가는 발판에, 계단에 사다리에 발판이 빠진 것과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같은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으면서 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들판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도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다윗은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큰 칭찬을 받아야 했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을 하면서 준비한 것은 군사 3만 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에 수레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그 집 아들인 우사가 그것을 만져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진노한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이렇게 하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핫 자손들만 절대로 손으로 만지지 말고 막대기에 꿰어서 어깨로 메어서 운반하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 만지는 날에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 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위반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이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분명히 너희들이 왕을 세우자고 요청을 할 것이다. 그때에 왕은 이렇게 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대로 등사해서 왕은 항상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율법에 명령한 대로 하나님 바로 섬겨라.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복을 받는다. 결국은 다윗이 그런 화를 초래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명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망신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은 많은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반드시 미혹하게 한다. 즉 우상 숭배하게 한다는 경고입니다.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이 경고 문자 그대로 그는 그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통치 원리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수행하는 원리입니다. 잘 분별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순서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를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한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주를 섬겨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영원한 상급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처지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또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은 그 외모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부끄러워합니다. 과거의 어떤 잘못, 실패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보면은 부모가 다른 부모에 비해서 번듯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어떤 부모는 자식이 변변치 못할 때에 그 자식을 부끄러워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할 수 있고 또 그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점은 어떻게 노력해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세상 일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은사를 받고도 충성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일에 게으른 성도들이 있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꾼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조차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보면은 이런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합니다. 힘쓰라, 현재형 동사입니다. 항상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것에서 내가 소홀한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끄럽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고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칭찬과 상급이 넘치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